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들 중에 빠지었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내 마음이 확증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한 분의 세례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2년 만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힘써서 이 귀한 세례의 자리까지 함께 동역하며 도우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성인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분이지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숙 성도님이신데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숙 성도님의 아들 데니어 어디 있어요? 일어나세요. 같이 축복하면서. 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오셨는데요. 잠깐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수 선단이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해주실 때 저의 4번의 질문을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을 할 때에 다니엘 같이 이쪽으로 나올래요? 잠깐 앞으로 나오고 어머니 옆에 같이 서서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김연수 선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은 요 방석에
잠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힘들지만 잠깐 무릎을 꿇으시고 데니얼은 그 옆에 어머니 옆에 계세요. 참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어머니를 이제 또 예수 믿게 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김윤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윤숙 성도님, 정말로 미국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가 잘 회복하시고 이제 이 귀한 세례의 자리까지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세례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 우리 김윤숙 선도님은 다시 한 번만 더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신 것을. 오늘 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김윤숙 성도를 북미주 교역교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윤숙 성도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신 우리 김정미 권사님 또 김홍식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냥 양육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구원의 자리 받게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며 이 감사의 제목을 올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추수감사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가슴을 울릴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부연해서 한 번 더 드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광고를 듣고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오후 시간부터 각 동산별 영혼의 잔치가 있습니다. 간증 나눔의 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로가 간증을 나누시는 시간인데요. 이때 간증은 한 분만 하지 마시고 동산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한 2분도 좋고 1분도 좋고 뭐 5분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초대된 분들도 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혜택을 받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각 동산별로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도 초대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더 초대하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다시 주님 전에 나오는 이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 다 이 기존의 신자들 중단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 초대하셔서 이번에 아름답고 복된 동산별 간증 나눔의 밤 영혼의 초대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난의 밤을 깨우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를
잘 정리하고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좋았던 시간들 뿐만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감사를 했던 본문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힘이 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지 못했던 그의 약 7년에서 10년간의 이 긴 시절 동안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기도 했고 결국에는 동굴에 피해서 자신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시간,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차가운 동굴벽에 기대가지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밤이 바로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동굴 안에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동굴 속에서 고난의 밤을 깨우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좀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본문인데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피신해 온 것은 엥게디 동굴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피신 오기 전까지 그가 거했던 곳은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한참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를 얘기를 해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겨우 도망친 곳이 이웃나라 지금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나라도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다윗 저 사람을 그냥 살려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해가 되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내쳐야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다 듣게 됐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눈치를 채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기서도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목숨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가 자기의 몸을 그적그적 대면서 마치 그냥 저 사람은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미치광이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 보존을 위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비참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때가 다윗이 20대입니다. 소년의 시간을 갖 지나서 20대 시절 30세의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한 7년에서 10년의 시간이니까 20대 얼마나 왕성한 시간입니까? 이러한 시간에 미치광이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끝내는 도망을 쳐서 엥게디라고 하는 동굴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몸을 피신했는데 차가운 동굴벽 몸을 기대면서 정말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자기가 표현을 했어요?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동굴로 피했는데 뭐라고 피했다고 고백을 해요?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차갑고 정말로 습하고 음침한 그런 동굴 속이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는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인생의 가장 바닥을 내려가야 됐던 이 시절, 왜 다윗은 이러한 시절을 보내야만 됐을까요?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이런 아주 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 어떨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푸는 것조차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내 자신이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는 가랑잎과 같은 존재처럼 막 느껴지는 그런 시절.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왕성하게 건강하게 건강 많은 자신했던 분이요, 한순간에 건강이 꺾이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이 본의 아니게 실패의 잔을 남모르게 마시는 순간 얼마나 눈물을 머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 잘못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인생일지라도요,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미완성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한 자리, 인생의 바닥을 헤매는 경험만이 그가 다시금 인격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자라갈 수 있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간절함이 있어요? 아닙니다. 비참해지고 힘들어져 보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언제 짓을까요? 가난한 시절에 죄 짓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시절이 지나고 나서 저 삶의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가난할 때 바람 피는 거 보셨어요? 다 먹고 살만하니까 바람 피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바닥을 내려가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내게 주어진 것이 소중했는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의 바닥을 내려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있어요. 비천한 자리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에 내려가면 간절해진다 그랬죠? 간절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었던 친구들도 바닥에 내려가면요 다 떠나더라고요.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의 줄이 아직도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붙들어요. 근데 권력의 줄이 딱 끊어지니까, 우리 교회도 이 권력의 줄을 잡고 계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딱 그게 청산이 되니까 그렇게 연락하던 사람들이 딱
예? 모른 채 하더래요. 모른 채 하더래요. 다 떠납니다. 심지어 힘이 들고 어려워지면요, 극한에 가면 누구도 떠납니까? 부인도 떠납니다.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욥,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욥, 근데 그가 다 잃어버리니까 아내마저 떠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 버리면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요. 그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인생의 바닥에서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 속에 결국은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참으로 마음 아픈 수술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암에 걸렸는데 혀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혀를 자르고 나면 앞으로는 영영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이 환자 여인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는 한참 시간을 내서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윽고 입을 벌려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제 혀를 잘라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혀가 잘려 말을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곁에 계셔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깊은 고난의 밤을 헤매며 밤새도록 날개짓을 할 때도 그 바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걱정이 변하여 환희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 그 엔게디 동굴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동굴의 그 차가운 외로움과 처절함과 음침함의 그 환경적인 여건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유일한 날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그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먼저 올립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난의 현장인 이 동굴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감사를 먼저 올리고 그 감사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저들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다윗 자신은 동굴 속에 있어요. 사방팔방에 자기를 죽이러 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자기가 동굴 밖을 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완전히 잡혀서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꼼짝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웅덩이, 저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누가 빠진다고요? 이 웅덩이를 판 저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확신일까요? 아까는 무슨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확신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번의 확신은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뜰 때 이 확신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무서워 벌벌 떠는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떤 조치라도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와 함께 대동한 불말과 불병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를 위하여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게하시의 눈이 확 떠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이 도단성을 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들이요, 저 아람 구대가 침공해는 그 목전에서 저들을 막고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면 고난의 밤, 절망의 현장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이 눈이 언제 떠집니까? 이 눈이 언제 떠져요? 이 눈은요, 아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된다 그랬죠. 이 눈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이 눈이 떠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예, 우리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시 11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곧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시편 57편 5절에서 6절에서 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것을 다시금 고백한 거예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약속 지키시느라고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선풍기가 안 들어가네. 안 더우세요? 저만 더운가요? 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숙제들을 하나 드렸습니다. 무슨 숙제인지 기억나세요?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 10가지 이상만 좀 정리해서 써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그런 숙제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숙제 하셨습니까? 토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 중에 이 숙제가 뭔지 잘 기억도 안 나십니까? 예. 숙제를 드리는데 왜 이 숙제를 드렸냐면요,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새롭게 제 스스로 이 숙제를 좀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이 2023년도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쭉 써서 이걸 새벽마다 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거를 제가 잠깐만 앞부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저의 뇌의 모든 혈관과 세포들을 인도하셔서 원활하게 순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과 청명이 흐려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암기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 늘 촉촉한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며 감격하게 하시고 불쌍한 자들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두 귀가 약해지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러지로 늘 막혀서 답답하던 저의 코가 회복되어서 원활하게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후에 냄새를 못 맡던 내 코가 향긋한 꽃내음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입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를 살리며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머리에 있는 감사 제목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이거를 새벽마다 올려드리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사의 제목을 하는 데만 해도 거의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많은 감사의 제목들,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되는가? 바로 눈을 뜨니까 그러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드디어 보게 되니까 이 감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감사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감사가 있으세요. 눈을 뜨면 이것이 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절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내가 물가로 지날 때에는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언제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며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 절망의 밤에서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여전히 동굴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 구원의 새벽이 올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분명히 온다는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에 있을 일을 자신의 삶에 지금 현재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9절에서 그 소망이 확실하게 감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는 그래서 완료형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 이미 확실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런 감사는 미래를 내 삶의 현실로 확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1620년 12월 26일에 미 북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영국에서 출발했던 메이플라워호가 도착을 합니다. 146명의 청교도들이 상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들이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지금까지 아주 전해 내려오는 아주 놀라운 기도인데요. 그걸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비록 작은 배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17일간의 항해 속에 2명이 죽었지만 1명의 아기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도시 부러질 정도의 풍랑을 만났지만 파손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 몇 명이 물결에 휩쓸려서 실종되었으나 다시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주민의 방해로 한 달여 항구를 배회했으나 마침내 호의를 얻어 무사히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개월 반 동안 고통스러운 항해에도 고향으로 되돌아가자고 원망하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은 배를 타고 117일간을 항해하는 동안에 그 항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 나은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항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항해가
분명히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특별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특별 순서 뒤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걷어가신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인생의 날개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소망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인생의 항해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예배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현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1월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손으로 꼽아 헤아려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